근본 주관이 최고의 교단인 합동과 통합이 현재 총회를 하는 주관입니다. 그래서 현직 노회장이나 총대원들은 여기에 지금 못 왔습니다. 그러면 9월 달이죠. 오늘 총회로부터 시작하여 성탄절 전까지 기독교의 지도자 대표 모임이 몇 번 하느냐? 시차례 노회로부터 시작해서 약 3,000회 이상을 합니다. 지금부터 성탄절 전까지 요 좁은 대한민국에서 기독교의 평목사가 아니라 지도자 목사들의 회의가 3,000번 이상을 회의를 열립니다. 그런다고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나요? 대한민국 망합니다. 왜 망하느냐? 교회 때문에 망합니다. 교회 중에도 평신도들한테는 책임 돌릴 수 없어요. 평신도들이 뭘 합니까? 목사들이 가르친 대로 따라가지.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은 목사들 때문에 망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이미 벌써 우리보다 먼저 아신 조영기, 김중곤, 한경직은 30년 전에 경고를 했어요. 대한민국은 끝났다고. 증인을 세우겠습니다. 장경돈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어디 가셨어요? 그렇지, 빨리 뛰어나와요. 빨리 뛰어나와요. 빨리 뛰어나와요. 자, 장 목사님. 네. 우리가 조영기, 김정은한테 불려간 거 사실이죠? 그럼요. 근데 사람들이, 목사들이 다 날 보고 네. 정강훈 저 새끼 거짓말 한다 그래. 근데요, 내 거짓말식으로 말하는 거 아닌가 돌아보셔야 돼요. 예. 절대 분명히 둘이 갔었습니다. 예, 그때 먹은 음식도 지금도 기억이 다 납니다. 그때 김중근 목사님 목소리도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예. 뭐라고 지시를 받았어요 그때? 예, 저는 뭐 처음, 개인적으로는 처음 뵀거든요. 멀리서만 서로 뵙다가 장 목사님은 유니크한 분이십니다. 그러시더니 전 목사님과 합하여 기독당을 만들어서 꼭 국회의원을 넣어 주십시오. 그 얘기하셨어요. 네, 그 얘기. 그때 솔직히 우리가 그게 이해가 됐어요? 안 되죠, 안 되죠. 좀 이상했었어요.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좀 이상하셨었어요. 왜? 저는요 개인적으로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단같이 보이더라고요. 아니 이단은 좀 심하고 좀 하여튼 이상하게 들려졌습니다. 그때는 이해가 안 됐었어요. 전혀 이해 안 되는 말을 시키니까. 그런데 30년이 지나 보니까 그 어른들의 말이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아, 신령하다. 진짜 한국의 훌륭한 지도자다. 확신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이게 공증이 돼가요, 속에서. 근데 나는 그래도 절반 가까이는 순종을 했거든. 장 목사님은 80%를 불순종해가지고. 죄송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했으니까 장 목사님이 회개하시라고요. 지금 회개하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어른들이, 내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나는 결단을 어떻게 하게 됐냐? 그 어른들은 연세 차이가 형님이 아니에요. 부모님 빨이야. 부모님 같은 분들이 아들 같은 우리한테 설마 나쁜 짓을 시키겠냐? 이 생각 하나가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그리고 내 하나의 생각이 바꿈으로, 죄송합니다, 할 수 없어요, 대한민국이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30만 목회자들이 다 생각을 바꿔야 된다. 여기 대해서 연설 한번 해주세요. 그 솔직하게 말해서요, 그러면 여쭙고 너 거짓말했냐?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도 뭔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진실로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지껏 거짓말 했냐고? 아니잖아요. 거짓말 하다가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실을 말하다가 중요하게 강조할 때 하는 얘기인데, 솔직하게요, 저는 여기 계속 나와도 얼마 전까지도 몰랐었던 내용을 하나 여러분 솔직하게, 김준근 목사님이 더 훌륭하고 존경스럽습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훌륭하고 존경스럽습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일반적 상식 속에 우리는 이제 목사고 그러니까 김중근 목사님 존경하죠. 목사님이고. 그런데 두 분은 고향이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김중근 목사님 말씀 들으셨죠? 아버지도 죽고 뭐 엄마도 죽고 형제도 죽고 그렇게 말을 해요. 자, 그게 김중근 목사입니다.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한테 그 북에서 넘어온 간첩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 장면을 좀 한번 살짝 띄워줄 수 있나요? 예, 예. 아니, 그 할아버지 고용한 할아버지 얘기를 한번 들려줘 보세요. 그렇지. 예. 이걸 들려드려요. 예, 그래야 이 두 분이 어떤 분인지 이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예. 남한에서 모든 데모라든가 뭐 폭동을 일으키는 것은 저우의 지령이 없이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또 그 폭동 시위라든가 이런 것을 누가 주동이 돼서 일으켰는가? 거기에 포인트예요. 5.18 김대중이거든. 그럼 김대중의 바탕은 1946년도 공산당 때부터 김대중이 내가 알아. 활동하던 것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북한 가기 전에 저 전라남도에 연락책 할 때도 이미 김대중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김대중을 알고 있었다. 알고.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김대중이라고 그런 것은 이 빨갱이 제2의 박헌영이에요. 제2의 박헌영이 김대중이고 제2의 김대중은 문재인이에요. 문재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존재 불투명해. 저도 미안하지만 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존재가 성립될 수가 없어. 장 목사님. 예. 그런데 예.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 갔다 와서 예. 무슨 말 했는지 예. 뭐라고 그랬어요? 아, 그거는 그분이 그랬죠. 분명히 그랬죠. 북은 핵을 개발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들은 말입니다. 그런데 의지가 없었습니까? 이게 다 원래 북에서 넘어온 분 중에 제일 높은 분 중에 한 분이 어차피 북은 망한다고 그랬어요. 북은 망한다. 여지껏 안 망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누군가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계속. 예. 그런데 그 도와줌이 지금 의지도 없고 기술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지금 계속 핵을 만들어서 계속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잖아요. 계속 동해바다에다가 포를 쏴대고 있어요. 왜 쏩니까? 물고기 잡으려고 그러나요? 근데 물고기는 포로 잡아서는 못 먹습니다. 화상 입어서 그물로 잡아야지. 계속 쏴댑니다. 자, 혹 잘못 생각하면 지금 정권이 북을 싫어하니까 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지난 정권 때는 안 쐈습니까? 아니, 지금 정권 때만 쐈냐고요? 이러나 저러나요? 나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나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제가 저는 이제 목사고 여러분도 목사니까 자, 욥기서 1장 13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욥기서 1장 13절을 보면요,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고 포도주 마실 때 사자가 욥에게 고하되 소는 밭을 가고 나귀는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 그것들 빼앗고 칼로 종을 죽이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서 저걸 인재라고 그럽니다. 쳐들어온 인재. 그 다음에 16절,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어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남아 홀로 저거를 천재라고 그럽니다. 저거는 사람이 만든 재앙이 아니고 하늘이 만든 재앙이에요. 그 다음에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새 떼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 달려 그 서로 빼앗으며 칼로 죽인 저걸 또 인재입니다. 칼대아 사람이 쳐들어와서 재앙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입니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그러되 주인의 자들이 맏형의 집 식물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소녀를 무너짐으로 죽었나이다. 이건 천재입니다. 인재, 천재, 인재, 천재가 섞어서 오는데 우리는 목사니까 뭘 알아야 되냐? 저 인재도 천재도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했다는 겁니다. 맞죠. 그냥 인재가 온 게 아니고요, 그냥 천재가 온 게 아니고요, 그 이미 이전에 하나님이 보호해줬던 욥과 가정을 사탄이 치고 들어와서
하나님이 지켜주고 축복하고 산울로 둘러서 그렇지. 걷어보세요. 걷어보세요. 그러면 대번에 욥은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원망하지 않는다. 걷어보세요. 그래, 그러면 걔 목숨은 손대지 말고 네가 한번 해봐라.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져서 저 재앙을 맞이합니다. 솔직하게 더 올라가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이 인재죠? 그냥 인재입니까? 배후의 사탄의 역사 아닙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인재죠? 사람이 사람을 죽였습니까? 윤리 선생님 눈으로 보면 이래서는 안 됩니다라는 말밖에 못해요. 그러나 영적 지도자 눈으로 보면 저 사탄의 역사를 막아야 된다, 그것까지 봐야 되죠. 이게 똑같은 눈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보는 눈과 영적인 눈이 달라요. 나는 이 계속 여기를 참여하고 보면서 말로만 듣던 우려했던 것들이 다 사실로 밝혀져 가는데,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 전라도 쪽은 김대중 그분을 대통령이라고도 잘 안 해요. 선생님이라고 계속 부릅니다. 선생님. 네,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묻고 싶은 건, 그분 자녀들에게도 내가 묻고 싶은 게 뭐냐면, 그분들은 북에서 넘어오면 굉장히 대접받고 잘 될 줄 아는데, 상식적인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아무리 여러분이 북한하고 가까워도 장성택하고 더 가깝겠습니까? 아니, 장성택은 고모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버지입니까? 아니잖아요. 고모부를 죽이잖아요. 그 형을 죽이잖아요. 참. 그러면 그런 패턴이 남한을 먹으면 안전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미 북에서 계속해서 간첩들에게 시킨 교육은요, 만약에 남한을 정복하면 무조건 적결 대상 1호 목사들, 경찰들, 군인들 죽어. 다 척결 대상입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2천만 죽여라. 2천만 죽여라.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다시 나라 세우면 된다. 그게 그들에게 가르쳤던 지령문이라는 거예요. 나 지금 모르겠어요. 하여튼 내가 들은 얘기입니다. 사실. 자, 장 목사 부흥이 잘 하는데 왜 그러고 있어? 나보다 더 부흥이 잘한 분이 김익도 목사님입니다. 나는 그분 존경해요. 그런데 그분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놨죠? 이게 지금 부흥회만 다니고 교회 좀 부흥한다고 해서 이게 지금 가능한 일인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목사입니다. 근데 전 네 박자로 하죠. 긍정이 긍정을 나오면 1등입니다. 부정이 긍정을 나오면 2등이에요. 긍정이 부정을 나오면 3등이고 부정이 부정을 나오면 4등입니다. 가능할까요? 시작. 역시 이게 목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이거. 역시. 근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나라의 교회의 미래를 좋게 보려고 해도 긍정적인 내 눈으로도 긍정적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 같이 괜찮은 교회도 코로나 시즌 지나면서 줄어든 인원이 회복이 아직도 100% 안 되고 있어요. 예배 드리지 마세요. 그 한마디에 19명만 드리세요. 그 한마디에 만여 개 교회가 문 닫아갑니다. 제가 한 단어 속에, 이재명 그분이 한 말 속에 미점령군 이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미점령군. 미군이 우리 점령했습니까? 물론 어떤 부분은 뭐 100에 하나는 인정할 부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보세요. 미군이 떠나서 잘된 나라 있는지. 미점령군이라는 단어는 남한에서 쓰는 단어가 아니고 북한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왜 끄덕끄덕 안 하세요? 지금 북에서 지령받고 왔습니까? 적어도 남한에서 살면 남한의 지시를 받고 살고, 북에서 살면 북의 지시를 받는 건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남한에서 북의 지시를 받고 사냐고요? 그게 제정신이냐고요? 제가 여기 나옴으로 인해서 반발하는 교인이 몇 있었습니다. 저한테 반발한다는 건요, 거의 사도 바울한테 반발한 것보다 더 세게 반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인기가 상당히
스님도요, 저하고 아우 형님으로 지내는 스님도 상당히 있습니다. 스님도, 신부님도요, 저 부흥에 초청은 신부님이 계시고요, 절에서도 저 부흥이 초청했어요. 제가요 가고 싶었어요. 근데 왜 못 간 줄 아세요? 장경동이가 드디어 종교다원주의가 됐다. 절간에 가서 부흥하고 다닌다, 성당에 가서 부흥. 근데 그 말 안 들으려고 안 간 거예요. 안 불러서 안 간 게 아니고, 그런 저를 반발하는 사람을 딱 들어보니까 좌파예요. 그 몇 분 때문에 지금 목사님들이 망설이고 있는데, 같은 심정으로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요, 사람 눈치 보는 종이요. 이야, 저는 뭔 말만 해도 이렇게 말이 명언 같은지 난 그게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유튜브 팀 여러분 전부 한번 올려보세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십니까? 사람 눈치 보는 종이십니까? 시작. 사실은 여기 오신 목사님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십니까? 사람 눈치 보는 종이십니까? 그냥 기도만 하고 목회만 하면 잘 되면 북은 잘 됐어야죠. 그런데 북한은 완전히 교회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패턴으로 말할게요. 교회 없애버려! 이 말하고 예배 드리지 마세요! 비슷하지 않습니까? 패턴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더 나가서 기독교 폐쇄 법안을 79명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명단 올려. 교회 폐쇄 법안을. 지금 목회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명단 올려. 예? 목사님! 지금 국회에 교회 폐쇄 법안이 들어가는데 지금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가라고 얘기 안 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나온 거예요. 지금 니네 교회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한국 교회가 중요하다. 한국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세계 선교가 중요하다. 지금 전 세계 234개 나라 중에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었었는데 어느 날 미국도 불이 꺼져갑니다. 이제 소망은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 한국도 언제부턴가 불이 꺼져갑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 불이 타오르는 곳이 바로 광화문 태극기 부대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지난 금요일 날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타임 집회하고 왔습니다. 저는 몰랐죠. 뭐 앉을 자리가 없이 다 못 들어오게 사람들이 많이 오셨고, 역시 세계 최고의 교회가 왜 세계 최고인지 해보니까 찬양이든 말씀 받아들이는 자세든, 그래서 제가 조금 뜨끔한 소리 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한국교회 살릴 때 엄청 부흥했고 그 부흥으로 인하여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그 욕이 지나쳐서 우리 조용기 목사님 이단이라는 오해도 일부러 뒤집어 씌워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욕을 안 얻어먹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장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냐라고 조심스럽게 묻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사울은 나쁜 놈이었습니다. 바울은 아주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 나쁜 놈 사울을 죽이겠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좋은 바울을 죽이겠다고 한 사람은 40여 명이 떼를 지어서 몰려다녔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뭐 죽일 정도 인물은 아닌 건 아시잖아요. 죽일 정도 되려면 전강훈 정도 돼야지. 여러분은 죽일 군번은 아니고 적어도 욕 얻어먹을 군번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욕도 안 얻어먹으려고 그러세요?
예수님도 얻어먹은 욕을, 바울도 얻어먹은 욕을, 예수님도 돌아가신 일을, 바울도 순교한 일을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여러분은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요 목사가 맞느냐고. 여러분 양심에, 전 목사님은 하도 욕을 한다고 뭐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욕한 지금 욕이 없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욕했습니까? 예, 저는 솔직히 대한민국 그 많은 목사님 중에 방송 설교 저보다 더 많이 하신 분이 있으면 나보라고 그러세요. 막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제가 등수 안에 들지 않을까. 그 많은 말 중에 흠을 찾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찾고 찾다가 없어요. 딱 하나 찾은 게 북한에서 천안함 폭격했습니다. 북한에서 연평도 폭격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의 분노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다 대고 포를 쏴야 되냐. 만에 그럴 리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지만 이것들 쳐들어오면 우리가 하나씩 안고 죽어서라도 나라 지켜야 된다. 박수 쳤어. 야, 역시 목사님 애국자다. 그런데 정권이 딱 바뀌더니 장경동 목사가 말하기를 북한 사람들 안고 죽자고 했다고. 목사가 원수를 사랑해야지 죽이자고 했다고 여론을 지켜 세우더니 잘렸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습니다. 맞다. 목사는 원수 사랑한다. 원수는 사랑하지만 쳐들어온 적은 사랑할 수가 없다. 원수와 적도 구분 못하는 것이 목사냐? 맞냐? 하고 싶은 제 말입니다. 더 얘기할 거 없어요. 사람 말 신경 쓸 거 없어요.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전 목사님을 통해서 나라의 소망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솔직히 민족복음화입니다. 부흥사니까. 전 목사님은 평화적인 남북 통일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게 보이느냐? 천만 조직이 가입되면 대한민국 노인들 매개 살리는 경제까지도 해결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다. 만약에 북한이 하면 내가 네. 책임지겠다. 네. 그러면 이따가 네. 집회 마치고 네. 동작동 국립묘지 가자고. 가서 가서 어르신하고 책임을 한번. 물어야지. 물어야 될 거 아니야. 무덤에서 세상에. 나오시든지. 세상에, 아유 나 진짜 그래서 자, 내가 이거 설명하는데 자, 지금 돌아가셔서 동작동 국립묘지에 계시는 김대중 대통령, 지금 지나간 것에 대해서 회개한다면 용서해 줄 수 있는데 지금도 무슨 짓을 하느냐. 자, 여기 수표 하나를 보십시오. 자, 이 수표 한번 보세요. 이 수표는 미국의 은행에서 한국에서 거대한 돈이 들어왔는데 이 돈이 북한을 향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은행 다니는 교회 집사님이 CIA에다 신고를 했어요. 근데 이 돈이 한국 돈으로 바꾸면 11조야. 그런데 이 수표가 누구 이름으로 발행되는가 봤더니 김대중 아들 이름으로 발행됐어요. 그리고 이 수표가 지금 북한을 향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 CIA가 한국의 국정원한테 연락을 했어요. 이 거대한 11조의 돈이 북한을 향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조사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이거를 조사한다고 조사하는 국정원 직원들을 깜빵에다 다 집어넣어. 아이고 주여. 장 목사님, 그 해설 좀 해봐요. 이것도 지금도 아직 미국의 은행에 그대로 보관돼 있고, 그래서 결국은 그 깜빵에 집어넣은 국정원 직원도 제목이 뭐냐 하면 수사 비용을 너무 많이 썼다고. 수사 비용을 너무 많이 썼다고 깜빵에 집어넣어서 재판이 시작됐는데,
재판할 때 증인을 김대중 아들을 불렀어요. 네. 불러서 이거 당신 이름으로 발행된 수표가 맞냐니까 맞다고 재판정에서 시인을 했어요. 재판정에서. 김대중 이 새끼를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이 새끼라고 하지 말고 아이고 주여.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 돈 11조를 좋아하는 자기 고향 전라도한테 투자했으면 오. 전라도 국민들이 다 우파가 됐을 거라고. 어찌하여 전라도를 사기쳐서 대통령 돼가지고 돈을 다 북한에다 갖다 주고. 한 가지 추가로 이호 여사 김대중 부인이 대통령 그만두고 북경에 간 것이 70번을 더 갔어. 자, 대통령 전직 부인이 북경에 난 이것을 김경재 총재한테 직접 받은 거예요. 대통령 부인이 북경에 70번을 왜 갔을까? 아니 진작 한번 해봐. 왜 갔을까? 그래서 전라도 목사들한테 네. 장 목사님이 세게 네. 경고 한번 해봐. 그래도 김대중 말을 듣겠냐? 네. 김주곤 말을 듣겠나? 마지막으로 한번 해봐요. 사람이 어떻게 다 알겠냐마는 모르고 하는 것까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르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도 알지 못할 때는 허물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문제는 여러분이 알았다면 알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모르고 그런 건 몰라서 그러다지만 알고 그런 건 안 되잖아요. 아는 분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는 분들이 일어나야 된다. 보세요. 김준곤 목사님 가족이 죽을 때 한 그 노예 같은 애, 머슴 같은 애가 위증해서 그렇게 죽였어요. 맞아. 이게 수십 년 전인데 지금도 위증을 보세요. 안 신기합니까? 저분들의 삶의 패턴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변하지 않는구나. 예. 장 목사님, 예. 내 김겸에 예. 나는 90%가 친구가 전라도 목사들이야. 예. 뭐 백주성 목사를 비롯해 이종기, 남택률 전부 광주에 있는 목사들이 내 친구의 90%가 전라도예요. 예. 그런데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뭐라 그러냐면 다 전 목사 연설하는 거 다 듣고 유튜브 다 듣는데 덩치는 커가지고 통 크게 일단 북한으로 나라를 넘겨줘도 북한이 우리나라를 소화를 못한다 이거요. 그것 좀 해설 좀 해봐요. 아니 그거는 당신 지식이고 죽인다니까. 그냥 민주식으로 북한을 생각하면 틀려. 북한은 솔직하게 장성택 씨가 뭘 잘못했으면 감옥을 가야지 왜 죽이냐고. 그렇잖아요. 그게 남한식과 북한식의 차이요. 더 올라가면 남한은 그래도 하나님의 복음이 있어서 생명의 가치를 알아요. 최소 감옥에 넣지 죽이지는 않잖아. 남한은. 북한은 유물론 사상이잖아. 그러니까 사람 목숨 알기를 짐승 목숨처럼 알아요. 막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북한에서 사람 죽이는 건 개 죽이나 사람 죽이나 소 죽이나 별 차이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남한은 달라. 소가 죽으면 먹어 소고기, 돼지가 죽으면 먹어 돼지고기, 닭이 죽으면 먹어 닭고기. 사람이 죽으면 먹냐? 다르잖아. 어떻게 아는 여러분이 지금도 넘어가고 있냐?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이쯤 알면 여러분 알잖아요. 북한의 지령을 받고 많지는 않지만 돈도요 개떡같이 조금씩 줘요. 정말 어려울 때 좀 도와주고 포섭하고 도와주고 포섭하고. 그런데 그것이 당신이 걸려들었다는 건 당신은 알잖아. 양심 선언하라니까. 양심 선언하고 이걸 다 밝히자고. 왜냐면요 거짓되게 잘된 나라 없고요, 거짓되게 잘되는 교회도 없고요, 거짓되게 잘되는 인생도 없는 거요. 그러니까 다 그냥 다 잘못했다고 하고 그 대신 우리가 나라에다가 회개하고 이렇게 전향한 분들에게는 좀 특별한 혜택을 주자고 막 우리가 또 계속 할 테니까 우리 한번 다 깨끗하게 한번 이실 짓고 해서 진짜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 봅시다. 박수하겠습니다.